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루에 목에 가두어 군인 내시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밖에 있었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뒤지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의 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깨어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죽은 사람들을 대단히 노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서 맡은 신하 빌라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다. 같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또는 영상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다만 공식적으로 또는 문서적으로 보게 되면 두 번째 순교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스데반의 순교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지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안디옥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헬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12명과 같이 다닐 뿐만 아니라 또 어느 때는 그 12명 중에서도 3명만 데리고, 예를 들면 변화산 이야기는 그냥 다 12명이 다 산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또 12명을 다 데려간 것이 아니고 그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어떤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3명을 택해 데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형제가 되고, 그래서 또 베드로하고는 친척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야고보인데,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들을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 가까운 지근 자리에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야고보가 더 오래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스데반 사건도 마찬가지고, 스데반처럼 설교를 잘한 사람이 어디,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구약을 깨뚫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 속에 나중에 가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하지만 그 순교함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계속 이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흥황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또 야고보의 죽음이 초대교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들었거나 내가 읽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집에 기르는 가축 이야기인데 개가 있고 또 닭이 있고 소가 있고 돼지가 있어요. 집안에서 이렇게 개, 닭, 소, 돼지 이 짐승을 기르는데 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개가 말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도덕을 지켜주고 그래서 집을 지키는 일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니까 닭이 말해요. 나는 우리 주인님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꼭 깨워하고 새벽에 깨워주기도 하고 매일같이 알을 낳아서 주인 집에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소가 또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밭을 갈고 주인 집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근데 너 돼지는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매일같이 집을 지켜주고 닭은 매일같이 깨워주고 소는 매일같이 일해주고 근데 돼지는 매일같이 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정작게 얘기해. 나는 이 집에 큰 잔치가 있을 때 한 번 쓰임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떤 면에서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 12명의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 두 번째 순교자, 세 번째 순교자는 우리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들었고 보았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순교했지만 그 순교한 것이 함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전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는 것처럼 보세요. 향유를 부은 이야기 속에서도 그 가룟 유다가 말하자면 이거 300대로나 되는 이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이걸 왜 허비하느냐고 소비하느냐고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도 다 전해지게 되고 사람들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가지 한 번의 일, 이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거진족교회 세우는 일도 지금은 그냥 작은 일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일 같아도 모르겠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우리 생이 맞춰지게 되고 우리는 다 지나가지만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를 통해서 더 확장이 되고 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전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사도 야고보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여기에 이제 취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붙잡아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때가 무교절이었다. 유교절하고 연결되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이런 때가 절기가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시금 생각나요. 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또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겹쳐진다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의 사건과 이제 베드로의 지금 이 사건과 어떻게 보면 오버랩되어 있는 무덤에 들어갔을 때 군사들이 이게 사방으로 지키고 있고 베드로가 지금 갇혔어요. 갇히니까 군사들이 4명씩 그냥 해서 조를 짜가지고서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절기 때문에 이 절기가 지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뒀어요. 자, 그랬을 때 5절을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면 베드로에서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옥에서 갇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전자요 후자요? 후자겠지.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1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여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옥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들겼는데 그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가보자 베드로의 음성을 들어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서 베드로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너 미쳤냐? 어떻게 옥에 갇힌 사람이 올 수 있느냐? 아니 정말 베드로시라고 베드로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그가 온 게 아니고 그의 천사가 왔어. 이런 얘기예요. 자, 5절과 15절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하고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아니 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나와? 군사들이 지키고 세상이 묶여있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자기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말로는 뭐라고요? 베드로를 풀어주려고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있는 기도,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 되는 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믿음은 없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지, 기도하는 건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지 어떤 믿음 없이 기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기도에 믿음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바다에 빠질 수 있고 작은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딱 한 가지만 책망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을 줄로 믿으라.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는 것,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정욕이 아니고 나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5절로 가서 보시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했다. 자,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또 옥에 갇혀 있어요.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아주 가까이서도 군인 두 사람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도저히 나올 수도 없고 이제 곧 죽음이 그 앞에 있는 상황, 절대 절명의 어떤 순간에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잠이 왔을지 모르네.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쳤다는 거야. 옆구리를 쳐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깨웠어요. 깨우면서 이 표현을 한번 보시면 8절을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휘는 쉬우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요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장면이 또 표현이 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재앙이 내리잖아요. 재앙이 내려서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흔히 말하는 유월절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 근데 다 죽음이 있는 가정이 생기는데 근데 죽음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 넘어간 패스오버 유월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유월절 고기와 쓴나물 또 무교병 이것과 더불어 그 음식을 먹되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언제든지 이게 출발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는 막 묶여 있고 다 포기 상태 난 이제 와서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고 그를 일으키면서 하는 얘기가 띠를 띠고 쉬는 쉬느라 할렐루야.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전혀 소망이 없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면 묶여져 있는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사도행 신명에도 나오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로 갇혔을 때 그때 기도하면 찬송하니까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착고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착고라 했는데 그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그래서 간수장이 죽으러 가니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묶여져 있어요. 갇혀져 있어요. 2중 3중으로 지금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막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제는 도저히 이제 헤어날 길도 없고 살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런 자리에 혹이나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또 한 가지는 그 8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천사가 뭘 입으라 그래요? 겉옷을 입어라.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어라. 자, 어떤 장면이 또 생각이 날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또 요한복음 21장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 찾아가서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베드로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얼떨결에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이야기. 아니 물속에 들어가자면 옷을 벗어야지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벗었던 옷을 입고서 겉옷을 입고 주님을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지금 보세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며 또 겉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겉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는 이제 실패자고 나는 끝났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격지심을 갖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학대하거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 몸처럼. 이게 뭐냐면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학대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 포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끄집어내서 이제 그를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는데 재밌는 표현도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물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게 되고 문이 있는데 새로 만든 문이라는 거예요. 새로 만든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건 무슨 문이라 그래? 자동문이라는 거야. 저절로 열렸대. 저절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 우리 문들이 막 자동이잖아요. 사람 지나가면 센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 지나가면 문이 열리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00년 성경 벌써 2000년 전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과학을 자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지능 뭐 AI가 나타나고 뭐 그런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 안 된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거기까지 나갔는데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환상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또 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어떤 기대 속에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하고서 그가 이제 찾아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 마가라는 요한의 집 어머니 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어떤 곳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을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모여서 이제 거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서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문을 두드리니까 로대가 안 열어줬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다 해주고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2절에 야고보 나오고 17절에 야고보 나와요. 자 2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됐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거예요.
야곱이거든요. 야곱. 야고보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누군지 잘 분간하지 못할 때 여기서 설명을 했죠. 두 사람이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사도 야고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지금 10절짜리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지금 교회 지도자로 초대교회 이제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베드로가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제 얘기해놨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떠나게 되고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들을 죽여요. 19절에 보게 되면 죽여요. 아까 잠깐 그 빌립보 감옥 얘기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창고가 풀려지게 되고 그래서 간수장이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가지고 있는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돼. 간수 지키는 사람이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대신 받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19절은 헤롯이 그 지켰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리고서 이제 가이사르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후에 여기 시돈과 두루는 그 가이사르 위치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인데 시리아인데 지금은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오는 음식들을 받게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으니까 헤롯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헤롯이 화가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화목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 섬기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헤롯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헤롯이 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본래에게 먹혀 죽으리라. 헤롯이 자기를 자랑해요. 왕복을 입고 막 자랑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 22절에 보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세워주고 여러분 남들이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자만해지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항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설명하잖아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자기 영광, 자기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교만해졌을 때 결국 주의 사자가 벌레를 먹게 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는 그런 과정에서도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흥황했다. 우리 생거진천교회 하나님 말씀이 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참 어렵죠.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 달력을 만들 때 송구 있는 달력을 또 이렇게 택해서 매일같이 송구를 보게 되고 또 매달 이제 성경을 하나 택해서 또 같이 묵상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늘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화목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자 마지막 하나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이 마가예요.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이 마가복음 쓴 이 사람을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됐다. 나중에 이제 전도여행 내일부터 이제 전도여행 얘기가 나오는데 전도여행 할 때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이제 가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려서 그래서 많은 실망을 줬던 사람이 마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다시 그를 세워서 훌륭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게 복음 저자가 됐잖아요. 복음서 그런 때로는 사람이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기회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교회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잘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그런 바나바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생겨서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받고 세움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대신방 기간 동안도 함께 하시고 가정가정에게 은혜와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어갈 나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받는 가정들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신방 대원들에게도 영력을 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현이 축복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더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시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기둥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말씀 학교에 있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잘 말씀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주께 등록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 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움받게 해주시고 바나바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4님 주의 장중에 붙드셔서 고넬료와 같이 바나바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잘 섬길 때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